아들딸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있는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경이 없으시니까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제가 한 절을 읽고 또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리고 또 21절 읽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시면 좋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응답을 얻었다 이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힘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에 이혼하는 가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도 황혼 이혼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요즘은 때려치자 해가지고 이혼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안 믿는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이 참으로 많고 또 이혼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그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야 상담 와서 목사님 때려치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는 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저 하늘의 별도 따주고 내가 너희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꼬셔가지고 결혼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하시고 결혼하시기 전에 자기 배우자에게 내가 저 하늘의 별도 따줄게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계시네요. 네.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결은커녕 설거지도 안 해주거든요. 계속 물만 떠오라고 시키고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속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있는 이 기독교 상담가가 계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보고 굉장히 몇 년 전에 많이 배웠어요.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곧 결혼 생활이 30년이 돼가는데 이게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참 배워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보면 우리 여기 이제 여자분들도 계시고 우리 어머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요리를 한 50년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요리를 배워야지 하면 3년 배운 사람이 요리를 훨씬 더 잘해요. 내가 50년, 30년을 해도 마음 먹고 내가 그래 전문적으로 요리를 한번 배워봐야지 하면서 정말 기초부터 이렇게 배우면 30년 한 사람보다 3년, 2년 한 사람이 훨씬 더 음식을 다양하게
많은 요리를 뭐 한국 요리뿐만 아니라 서양 요리부터 시작해서 중국 요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야, 이 부부 생활도 부부의 관계도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왜 이렇게 싸울까? 부부는 왜 이렇게 싸울까?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서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독교 상담가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는 거죠.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혼할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묻는 거예요. 또 부인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는 다 사랑한대요. 아, 정말 사랑한대요. 남편도 많이 사랑하고 또 부인도 엄청 사랑한대요.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배우자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 나 사랑하지 않아요. 나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더래요.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분의 표현이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랑에는 언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조금 틀리대요. 우리 남자들은 어떤 생각하냐면요, 부인이 묻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들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조금 간지럽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와서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아, 몰라? 말해 알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해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아,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돈 벌어가지고 당신 주지. 내가 당신 안 사랑하면 저기 미스김 갖다 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각은 뭐냐면 야, 내가 참 우리 돈 버는 거 힘들잖아요. 남자들이. 여러분 남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하고 가서 욕먹고 어쨌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대가를 치르고 돈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직장 상사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거래처를 만나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일을 해도 그렇고 그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자존심 상하는 소리 듣고 그렇게 해서 돈을 탁 받으면 이 돈이 뭐냐면 진짜 내 생명, 내 피 같은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자존심과 내 정말 정열을 다해서 벌어온 돈을 부인에게 탁 갖다 주면 왜? 사랑하니까 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해서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돈 벌어가지고 당신 갖다 주면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갖다 주는 거지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언어는요, 돈이 자기의 사랑의 언어래요. 그런데 부인들은요 어떤 생각하냐면 부인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자기 남편이 자기를 위하여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도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안마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부인은 그 사람은 아,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요, 자기와 함께 여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산책하고 손잡고 여행하고 산도 왔다 갔다 하고 때 되면 어디 저기 가서 바람도 쐬고 오면 아, 이 남편은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선물을 이렇게 막 때마다 사다 주고 생일 되면 막 이렇게 챙겨주고 자기도 모르게 깜짝 선물 보내주고 꽃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언어를 5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크게.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당신 최고야. 나 당신 최고야. 아, 당신 내가 누구를 봐도 내가 어떤 남편을 봐도 당신 같은 남편 없어.
당신 돈 못 벌어도 난 당신이 최고라고 생각해. 부인을 보고 야 당신 내가 보기 최고 이뻐 세상에서. 저기 뭐 황진이 뭐 TV 나오는 어떤 배우? 야 그거보다 당신 최고 이뻐. 이렇게 말로 그 사람을 막 인정해주면 아 이 사람 나 사랑하는구나. 사람마다 그렇게 사랑의 언어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주면 이건 갖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뭐가 언어냐면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이게 내 사랑이야. 근데 부인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 당신 최고야. 나는 당신이 내 부인으로서 최고라고 생각해. 나는 애기 엄마로서 당신이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해. 당신 그거 최고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아 저 사람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은 사람의 언어를 듣지 못하고 각자 일방통행으로 내 방법대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걸 잘 모른대요. 그래서 가정마다 막 돌아가 있대요. 저도요 몰랐어요. 저도 살면서 그냥 같이 이불 덮고 같이 살고 그러면 사랑하는 줄 알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내 사랑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람도 어느 순간에 이게 불만이 막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저한테. 왜냐면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뭐 돈을 갖다 주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 어디 놀러를 갑니까? 어디 놀러도 갈 수 없어요. 아니 맨날 새벽기도 나가야 되니까 어디 1박으로 놀러 갈 수가 없고 아니 뭐 돈을 갖다 주나 개척교회 해가지고 막 뭐 정말 밥 안 굶으면 다행이죠. 뭐 할 수도 없지. 그리고 개척교회 하니까 늘 뭐 이 교인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왜냐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막 협박해요. 뭐라고 협박하냐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나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이러면요 마음속에 이만한 뜨거운 돌멩이가 이 가슴속에 있는 밥도 안 넘어가고 생각도 다 안 나고 아이고 저 사람 뭐 딴 데 가면 어떡하지? 이런 막 불안함이 막 마음에 있으니까 얼굴에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다정스럽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불만이 점점 쌓여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 마음을 또 야, 목사님 힘들지 남편이지만 목사님인데 힘들겠지. 근데 그 힘든데 나까지 위로해달라고 말 못하지 라고 하니까 그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쌓여있더라고요. 몰랐어요. 내가 그 책을 보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사랑의 언어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책을 읽고 자기는 자기와 함께 이렇게 산책하고 산에도 가고 이렇게 놀러 가는 것이 자기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아 내가 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놀러도 가고 산책도 좀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설거지도 해주고 봉사해주는 것도 나는 사랑의 언어 같아. 그래서 또 그것도 추가해주고 점점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꼭 하나로만 다 느낄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요 이렇게 보면요 남자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인정하는 말이에요. 아 당신 최고야. 아 당신 최고야. 아이들도요 아이들한테 야 너 최고다. 너 공부 못해도 너 최고야. 내 아들은 최고야. 그럼 애들 막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남편도 집에서 당신 최고야. 아 당신 최고야. 막 저를 보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일부러 이제 저는 인정하는 말이 제 사랑의 언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 내가 막 유튜브에서 설교 들어도 당신같이 설교 잘하는 사람 못 봤어. 막 이런 말 해주면 거짓말인 거 알거든요. 네? 알아요. 근데도 스케줄이 힘들고. 근데 여러분 지금 집에 가면 여러분 혹시 어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인들이 남편한테 얘기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남편들이 술집 미스김한테 돈 왜 갖다 주는지 아세요?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사장이야. 회장. 오빠 오셨냐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막 최고로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뭔가 자기가 사람 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기죽으면 남자는 기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인정하는 말이에요. 당신 최고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 같은 사람 없어. 당신 같은 사람 없어. 이런 소리 들으면 남자는요 진짜 막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자기에게 인정해준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남자는 정말 그런 심리가 있어요. 나 인정해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은요, 남자분들이 같이 이렇게 스킨십 해주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놀러 가고 이러면 아, 저 사람 나 사랑하는구나, 보통 그렇게 많이들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 배우자나 내 자식들이 사랑의 배우자들이 사랑의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사랑을 느끼는가, 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요, 오랜 세월 사셨지만 지금도 배워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연변분이었어요. 나이는 한 60쯤 됐어요. 연변분인데 이분이 한국 와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가 이제 한 20살 좀 넘었어요. 딸을 낳았는데 어머니하고 딸하고 그렇게 싸워요. 싸우고 아주 원수가 따로 없어. 근데 어머니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미치게 딸이에요. 자기는 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자기는 연변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공부를 잘했는데 약 우리의 한 70년도 같은 느낌이에요. 7, 80년도 같은 느낌. 근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네 오빠 대학 가야 되니까 넌 공부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일하고 파출부하고 오빠를 이렇게 대학 보내는데 자기가 이렇게 활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공부하고 싶었는데 나를 공부를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에게는 뭐를 했냐면 공부를 엄청 시킨 거예요. 요즘에도 공부 시키면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공부를 안 시켜줬냐, 과외성성을 안 썼냐, 내가 너에게 뭘 안 사줬냐, 네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하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랬더니요, 그 딸이 요즘에 여러분요 60세 애들 요즘 뭐 공부시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딸이 뭐라고 해요? 엄마는 나 어릴 때부터 돈 버느라고 나하고 한 번도 안 놀아줬다는 거예요. 나 혼자 방치났다는 거예요. 저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엄마는 돈에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사랑하니까 사랑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냐면 지금도 그렇게 싸워요. 엄마하고 딸하고 치고받고 싸워. 정말 치고받고 싸워요.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 왜? 딸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조금 더 자기는 느끼지 못했대. 자기를 방치해놓고 혼자 있었고, 엄마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죽도록 이렇게 일하는 거야. 남의 막 여간집에서 청소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부인한테 갔어도 이 사람은 몰라 너 사랑하지? 그럼 뭐라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말하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말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가 매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가 가난하게 오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그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셔서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야, 사랑은 여기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시시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귀한 아들, 나보다 귀한 아들을 너희에게 준 것이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뭐라고요? 아들이에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어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도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오늘 자 본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하라고? 내 계명을 지켜라.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사람아,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좀 쇼핑도 하고 여행도 좀 해줘. 이게 내 사랑의 언어야. 이렇게 말하듯이 이 사람아, 나 사랑하면 돈 못 번다고 무시하지 말고 돈 못 번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신 최고라 이렇게 인정하는 말 좀 해줘 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